오늘 시편 106편 강해입니다. 제가 시편 강해하면서 제목을 한 번도 붙이지 않는데 오늘은 한번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회개, 찬양의 선행 조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 같은 아시아 나라들은 대체로 역사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양반이라고 자랑하세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미화되고 빠지고 조작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조상들의 역사를 미화해서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구 사람들은 대체로 동양 사람보다 더 솔직하게 역사 기록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 기록은 동양의 역사 기록보다 대부분 더 정확합니다. 잘못된 역사도 솔직히, 물론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인정하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선조들의 행한 악행을 철저하게 고발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감추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욕하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돌아보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범한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편 기록자도 오늘 시편 대부분을 어디에다 할애하고 있냐면 조상들이 행한 범죄입니다. 그것을 되새기는데 대부분을 할당했습니다. 이는 그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자는 겁니다. 왜 조상들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남 흉보자고요? 조상들 흉보자고요? 아니요.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자신들도 똑같다고요. 그러므로 함께 찬양하자는 겁니다.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과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을 보면 찬양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할렐루야입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말이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주를 찬양하여라, 이 말입니다. 함께 우리 주를 찬양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다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배의 상황에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어지는 내용은 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 볼 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좋은 분이야, 이 뜻입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여러분도 어떤 사람 좋을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네.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 뭐예요? 계속 반복해요. 시편에서 수도 없이 나왔어요. 잘못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똑같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영원하다고요. 이것은 오래 지속된다고요.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배터리 같아요. 조금 지나면은 식어서 꺼져버려요. 다시 충전하고 또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배터리도 나중에는 망가져서 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배터리가 아니라고요. 영원히 닳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변함없이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처음 새로 만나면은 이 사람 좋다고 사랑하고 막 친하게 지내다가 조금 지나면은 왼수가 되죠. 왜? 기대하는 것과 맞지 않고 너무 많이 알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죠.
사랑이 닳아서 그래요.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 배터리가 다 닳아서, 내 사랑의 배터리가 다 닳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오래 지속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찬양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2절은 이러한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주님의 능력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둘째는 누가 주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찬양을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하는 것인데, 원어는 두 번째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 주께 받으실 찬양을 듣게 시키겠느냐, 듣게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찬양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해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앞에서 모 목사님이 찬양하시죠? 주일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는 혼내기도 하셨고, 자, 이렇게 하면은 받은 은혜를 말로 하고 노래로 찬양하잖아요. 우리도 주일에 보면, 모 목사님이 할 때 보면, 모 목사님은 찬양의 전문가예요. 음악 목사고.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함께 찬양하자고요. 누가 시키겠느냐? 함께 찬양하도록 누가 시키겠느냐? 그 소리예요. 누가 시킵니까? 누가 그렇게 공감할 수 있게 합니까? 3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역은 정의를 지키는 자와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새 번역은 반대로 공의를 지키는 자고 정의를 실천하는 자, 반대로 바꿔놨어요, 서로.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냐? 아니요, 다른 말입니다. 한국말에서는 그 말이 그 말인데 원어에서는 다른 뜻입니다. 앞에 나온 공의나 정의라고 번역된 말은 판사의 위치에서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잘 감시하느냐, 그걸 잘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왜, 미국에서 공정한 판결이 왜 이루어져요? 감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후진국이라는 데서는 왜 엉터리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거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사람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잘 감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란 재판관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포할 만한 행동이에요. 이건 감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잘 감시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감시를 하고, 다른 하나는 삶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판결하는가? 또 누가 그 말씀대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실천하고 감시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뭘 할 자격이 있다고요? 말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노래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은 개인적인 간구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밝힌 뒤에 시편 기록자는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는 기도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묶은 기도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시편 기록자 자신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도매금으로 다 구원받을 때 나도 거기다가 껴줘요, 이 소리예요.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다는 것은 확신을 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자신도 잊지 마시고 꼭 포함시켜달라고.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같죠? 근데 5절을 보면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꼭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려주신 기업, 유산,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자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구원의 날에 자신을 끼워달라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가 잘 돼서 주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다윗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신앙 공동체를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3장 8절에서는 여러분이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여러분이 굳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테고 자신도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시편 기록자와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함께 구원받자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6절부터 39절까지 긴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실패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실패한 기록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속한 공동체도 자신 조상들처럼 그렇게 범죄했고 사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자신들도 공범이라고 함께 묶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내용이 뭐냐면 7절부터 12절은 불신앙입니다. 제일 먼저 고발하고 있는 것은 조상들의 불신앙입니다. 이집트에서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일으킨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많은 주의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홍해를 건너와서 그 바닷가에서 주님을 거역했다 이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기적을 체험하고 찬양 잠깐 하다가 조금 있다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지신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려고 그렇게 구원했다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은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으며 원수들은 바다에 모조리 빠져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리예요? 아니요.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고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신앙 아니에요. 왜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는데, 죽을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순간 찬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시편 기록자가 조상들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그렇게 불신앙했던 조상들도 그때는 찬양했다고요. 시편 기록자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신앙이라고 불러요. 기적을 체험하고 그 순간만 찬양하는 것, 그리고 조금 있다 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러면 그것은 시편 기록자는 부끄러운 조상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체험하고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왜 그걸 불신앙이라고 부르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은 불만족입니다.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도 저들을 불신앙이라고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는 목사님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조금 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제가 가르치는 말 듣지도 않으면은 그게 저에 대한 진짜 찬양이고 박수가 아니라고 예를 들면요. 맞죠? 말씀 너무 좋아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막 그러고서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돌아서서 저를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게 저에 대한 진짜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은혜를 체험했을 때 기뻐서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그 놀라우신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조언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불만족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만나만 있어도 굶어 죽지 않고 사막에서 먹고 사는 것도 참 감사한데, 기적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더 욕심을 냈어요. 왜 맨날 이 맛없는 만나뿐이냐? 만나 냄새 맡기도 싫다 이러죠. 고기가 먹고 싶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를 굴 때 그때 참 우리가 괜찮았다. 죽도록 얻어 터지고 일할 때는 생각지도 않고 어쩌다 고기 한번 먹은 거 가지고서 그때가 좋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이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냈어요. 이게 바로 이 불만족이 불신앙이에요.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긴 하셨지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들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봐라 하고 화가 나서 던져주신 거예요. 그 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파리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민수기 11장 3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뭘 극심한 재앙으로 치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혼이 파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생하고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영혼이 아니라.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결국 이어지는 게 뭐예요? 원인이 불만족 때문에 불신앙인 거예요. 세 번째로 16절에서 18절은 질투심입니다. 이어지는 불신앙은 질투심이에요.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질투심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는 16장 33절에서 민수기 16장 3절에서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다음에 13절이죠. 3절이 아니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위에 군주처럼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느냐. 고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 땅은 멸망의 땅.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중인데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가면을 벗기면 무슨 소리냐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혁명을 왜 일으켜요? 저게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거 뒤집어 놓고서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으려고 혁명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이 가면을 벗겨보면은 결국은
모세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서려는 건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완전히 멸하셨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질투심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이렇게 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싹 죽는다고요. 세 번째로는 우상숭배입니다. 19절에서 23절. 우상숭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풀이나 뜯어먹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멸하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중재를 해서 제발 좀 살려주시오 해서 겨우 분노를 거뒀다. 구약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물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 만든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 당첨되게 해주시는 분, 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나는 이 지질이 고생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 맞아요? 100% 틀렸어요. 사기예요. 누가 그런 말하면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결국 우상숭배예요. 번영이 축복이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우상숭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긴 주세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주시고 필요할 때는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하나님 우리 종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바꾸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우상숭배예요. 다섯 번째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후퇴하는 모습이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후퇴하는 모습인데요. 민수기 13장에서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4절에서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우리 받아달라고 하자,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가 컸어요? 두려움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요? 그럼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런 길을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죠?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배교입니다. 28절에서 31절. 배교인데요. 민수기 25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단순한 성적 범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고 바알보올과 결합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배교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 재앙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를 경고하고 하나님을 용서를 구한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였는데 비느하스를 영원히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교하면 뭐예요?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로는 지도자를 분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32, 33절인데요. 지도자를 분노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분노하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을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쾅쾅 쳐서 이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시편 기록자는 그 책임을 모세한테 돌리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도자를 분노하게 해서 화나게 해서 모세가 망령되게 말했다 하며 모세의 편을 듭니다. 오늘날도 지도자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면은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뭡니까? 분노하게 만들면은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데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도 그를 비방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바로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뭡니까? 불만이 있어도 참고 전하지 않으면 돼요. 혼자서 불편해하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입을 방긋방긋 열어서 예쁘게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이방인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9절입니다. 이어지는 불신앙은 이방인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바치며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반가운 말씀이죠.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도 역시 세상 악한 풍조를 몰아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불렀는데 세상 풍조를 똑같이 따라간다면 우리도 역시 이방인과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아들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똑같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이방인과 동화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9가지 이스라엘 조상들이 잘못한 점을 이렇게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40절에서 46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에게 넘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사를 그들이 막 살려달라고 외치면은 사사를 보내면은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면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또 거역합니다. 그러면 죄악으로 비참하게 되고 더욱 비참하게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고난을 살펴주셨다고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은혜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지만 은혜가 뭐예요? 그래도 또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도 또 보내서 주시고 우리는 2번만 하면 세 번째는 때려쳐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끊임없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45절에 나온 대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걸 신랄하게 늘어놓으면서 지 얼굴에 침 뱉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그때마다 구해주시고 또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부터 48절은 기도와 찬양의 이유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조상들 얘기한 거는 결국 자기들의 죄를 고발한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들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신과 현재 공동체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불편하시면은 이게 뭡니까? 목사님이 나를 찔르고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결국은 이러한 성경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시편 기록자가 왜 그걸 얘기하냐면 자기 모습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때 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꼭 끼워주셔서 그것 보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47, 48절에는 찬양의 이유예요. 인정하면서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는 자신들의 잘한 점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 나라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 16장 35절에서 온 말씀인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한 번은 실수해서 큰 사고가 터졌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못 가지고 오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가지고 성공적으로 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이 말씀이 나온 말씀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찬양한 거예요.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다룬 것을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한 거지 자기가 잘했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회개와 찬양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찬양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을 해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찬양도 없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양도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고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쟤들이 회개해야 돼. 쟤들 다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소리치다 보니까 자기들은 멸망했어요. 회개가 없으면 찬양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회개는 찬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라며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의 백성의 찬송을 받아주시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죄인이지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지만 함께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이 시편 기록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찾으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권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1절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시편 기록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고 히브리서 기록자도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에서 이러한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있다고 확대를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이 창조 때부터 환히 드러났는데도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겼다. 이게 로마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 간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런 거 설교하면 앞으로 잡아간대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 이걸로 잡혀가면은 제가 진짜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뭐예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시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뒀다고 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버려뒀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수사관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까지, 죄가 계속 축적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죄를 짓도록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보시면서 쫓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회개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은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할 때도 그냥 죄질 때마다 벼락을 내려서 그냥 번개를 맞게 해서 그냥 통닭구이가 되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통닭구이가 참 많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지켜보세요. 근데 안 보고 계시냐? 쫓아다니면서 보고 계시는 거 계속요. 그러면서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의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찬양하자고 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찬양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